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일 복음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애굽으로 이제 이주한 야곱과 야곱의 혈속들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혈속들 명단이 나오죠. 창세기 47장에 그 명단이 47장이 아니라 6장이죠. 46장에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애굽으로 왔죠.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또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데 그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참 그 야곱의 인생이 부모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복을 듣고 살면서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얘야 잠깐 떠나 있어라. 우리 친정인 하란으로 가라. 거의 900km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우리나라 그 서울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네. 그래서 900km 라고 합니다. 대략.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죠? 야곱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예. 그 엄마가 내가 하란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네 아빠한테 시집을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았고 야곱이 한 번도 보지는 않은 땅이지만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땅.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브라함과 그 누구죠? 조카 롯, 사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데라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인 데라는 하란에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그때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거든요.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했겠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 그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살일 때 뭐 대략 16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 될 때 야곱이 뭐 갓난애기 한 살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5살에 이 세상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이 하란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또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왔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듣고요. 아우, 너너 엄마 너무 아름다웠어. 젊었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는 세계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 이게 귀로. 그거를 이제 믿은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안 가보고 불못을 안 가봤어.
그런데 천국 불못, 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천국 불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러고, 그죠? 엘리야는 또 이제 하늘에서 불발과 불말 발음이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그 엘리야가 세상에 모세와 함께 또 예수님을 만나러 아마 헐몬산이라 그래요. 그 산이 추측컨대 헐몬산, 하여튼 그쪽 산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근처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 내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다가 잠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뵌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거든요. 거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뵈러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러 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참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 눈물을 흘렸을 거야.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참 그 십자가 얘기를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 그쵸?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 베드로가. 그죠? 그거는 이제, 그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지 마시라고 참 그렇게 말하면은 마귀 노릇하는 거잖아, 그지? 그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요,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지 않으시면 우리 다 그냥 불무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또 죽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아예 태어나진 않으시지. 그냥 창조주로만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죄값을 대신 심판받으려면 사람이 되셔야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혈 귀하다. 네, 예수보혈 귀하다. 그 찬송. 주보혈 귀하다. 단번에 내 죄 씻었네. 단번에 주고서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모들아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씻었네. 이제는 내게 정죄함 없네. 율법의 저주 해방되었네. 십자가에
주고서 날 위해 주고서 단번에 내 죄 씻었네. 단번에 주고서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모들아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그 야곱이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복음 가진 자들에게 받는 축복, 네, 말씀하셨죠? 네, 창세기 27장이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가 네가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 하면서, 근데 에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에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이런 복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백성들에게 되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아주 이 복의 개념이 그러니까 영원한 거를 영생하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복이다라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그 복은 우리의 연단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또 40번이나 40번에서 하나 뺀 39번 되는 그 태장을 몇 차례 맞기도 하고, 또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또 굶기도 여러 번 굶었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순교하셨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산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천국 불못,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는 내 목표야.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히 후회하는 거잖아. 그건 복이 아니지. 제가 말을, 그거는 저주지, 저주. 네, 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안 보시겠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러한 흉악한 죄를 졌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중앙에 못 박혔을 때 오른편에 못 박혔거든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던 십자가 오는 평강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분이 하나님이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이 속한 나라는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야.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런 고난 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 그 얘기는 이제 그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동안에 들었던 이렇게 기독약으로 들었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십자가 오는 평강도가.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십자가 오는 평강도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주 예수여, 저분이 구세주야. 이제 이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가 이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들어갔어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가 그날 천국에 들어갔다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몸은 그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지. 예. 그러면서 부활하셨잖아 다시 3일째.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인생길,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에서는 뭐 천국 가고 불못 가는 거 별로 중요한 거 몰라. 그러니까 불못에 가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천국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거였죠. 근데 이삭이 주는 복은 그 복이 아니거든.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여수새끼 요리해주고 야곱이 나가서 그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란을 향해 떠나가는 그 야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 900km면은 뭐 그쵸. 너무나 멀잖아요. 혼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가면은 뭐 외삼촌이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영접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고. 물론 뭐 반가워는 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뭐 잠깐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좋지만은 그렇게 뭐 몇 달 뭐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죠. 생각으로. 그죠? 근데 야곱은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28장이 나오네, 그죠? 사닥다리가 참 그 막막한 가운데, 네. 12절에 여기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닿았어요. 땅 위에 섰는데 이제 다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을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는 복.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 그죠? 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그러니까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정말 아마 이때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가장 막막했을 것 같아. 베델에서 이제 집으로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야곱의 심정 참 있잖아요. 갈 길이 멀다. 사실 야곱이 가는 세계는 확실한 세계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또 사람이 또 고민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그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이제 야곱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돌베개 베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자는데 글쎄 꿈에 세상에 사닥다리가 땅에 딱 섰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야곱이 자면서 너무 황홀한 거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머,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막막함이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잖아, 야곱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 이곳에서. 황홀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나와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죠.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렇게 확오라고 뭐 기쁘고 막 이러는데 또 왜 이런 얘기를 해, 그죠?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지 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서운하여 거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엄마가 자식에게 야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아들내미가 엄마가 나와 함께 하면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쵸? 아니 얘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뭐 하면이 뭐야 하면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더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9장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 네. 네, 여기까지만. 47장.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얼마나 황홀했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란에 가서 이제 네 외삼촌 라헬을 제일 처음 만나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지, 그죠? 근데 라반이 안 놔줘요. 야, 야곱 양치기 하면은 아주 엄청 좋겠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부지런하고 뭐 이제 깨는 많고 그렇지만은 뭐 근데 뭐 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라반은 더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라반이 아유 그냥 야곱을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7년 봉사해 그러면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7년 봉사하고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이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가 들여보냈어요. 첫날 밤에 장막을. 그래서 야곱은 몰랐죠 밤에. 예.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헬이 이제 레아가 첫날 밤을 지낸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래서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레아를 주십니까 저를? 제가 사랑하는 자는 라헬이잖아요 라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면 7일 후에 또 결혼식 해줄게. 그 대신에 7년 더 봉사해서 도합 14년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이 또 그러는 거죠. 또 갈라고 또 그랬어. 이 야곱이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야, 네 싹을 줘야 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했어요?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아롱하고 점 있고 뭐 검은 거는 이렇게 나면은 그 싹스로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라반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1장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양을 치게 됐거든요. 31장을 보시면 30장인가요? 네, 30장. 31장이네요. 네. 31장. 맞네요.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론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이제 6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략 20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간다고 얘기 안 하고 떠났어. 야곱과 야곱의 일행, 내 부인과 그 아이들, 12아들, 짐승떼, 종 해가지고요. 라반에게 얘기를 안 하고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네. 삼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이 야곱을 보면은 인상이 찌푸려져. 웃는 얼굴이 안 돼. 아무리 웃으려고 노력을 해도 웃는 얼굴이 안 돼. 응. 그런 상황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30장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때는 요셉을 25절 보세요.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내 싹술 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라반이 뭐라 그래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주신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 복을 받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걔 예수님 믿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야. 물론 초창기에는 절 믿는 집에서, 근데 이제 우리 친정은 절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런 집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엽서가 와요. 1년에 한 번 딱. 그걸로 많은 집.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절을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친척 중에 그냥 있죠. 계시죠. 그러니까 절을 그냥 수시로 다니면서 이제 그 보살 이름을 듣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친척 중에. 근데 이제 그분 한 분을 빼면은 다 그냥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는 절 다닌다 이제 이거지 뭐. 절은 안 다니고.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집에 이제 근데 이제 문 위에 부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 받자마자 엄마가 부적을 다 띄더라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감사하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요셉을 낳고서 이제 그죠? 저 돌아가겠습니다. 싹쓸 주세요. 제가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뭐 빼도 박도 못해 그죠?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식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얼룩얼룩하고 뭐 검고 아롱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싹 빼가지고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 붙였어요?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제 다 보낸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치는 거는 흰색만 있는 거네. 그죠? 흰색. 그렇잖아요. 여기 검은 자들, 양 중에 검은 자들 뭐 가려라 뭐. 그죠? 근데 이제 염소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염소는 검은 거 얘기 안 하네, 그지? 근데 양은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라. 여기 4개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그죠?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양과 염소들이 뭐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뭐 아무리 뭐 야곱이 좋다 한들 야곱을 찾아서 뭐 3일길 오겠습니까? 못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3일길 뜨게 했습니다. 사흘길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그러니까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근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가 푸른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벗겼어. 희게 만들었어요. 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개천의 물구유를 아마 했나 보지. 개천 근처에다가 물구유,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그 가지를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잖아. 그죠? 생명의 탄생. 네가 여기서 이제 그 흰문이 낸 그 가지는 복음이네. 예수님의 보혈이네. 그죠?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흰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물을 마시는
양떼들. 예. 여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알 얹은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